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예배에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우리도 다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서 문제지요. 여러 가지로 부딪혀가지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뭐 이것저것 또 불편하고 또 잠도 못 자고 꼴딱 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평화가 넘쳐서 평강의 왕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녀처럼. 옛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나라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명령하니까 방법이 없지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뵀지만은 몸이 불편했지만은 나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집도 거기 없지 않습니까? 하룻밤 지새울 때 집을 찾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면 방이 없대요. 빈 방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면 다 없대요. 이미 다 찼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은 방을 설득 내줄 것도 같은데 마리아와 마리아는 불쌍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수의 가정이었습니다. 무슨 돈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여러 곳을 들렸지만은 하룻밤 지새울 밤을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기는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한 집에 가서 빈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불쌍한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집에 이미 손님이 다 찼지만은 괜찮으시면 저 마구간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축들이 있고 소와 말, 무슨 염소, 아마 돼지는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 거기는 냄새가 나고 좋지 않은 것이지요. 당신이 괜찮다면 오늘 밤 거기서 지새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든지 이슬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초소에서 하룻밤을 지나기 위하여 결국은 마구간에 가서 냄새나는 그 어려운 마구간에 가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행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당신의 집에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놓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980년도에 어느 교회 청년들이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연극의 제목이 뭐냐면 빈 방 있습니까? 그런 제목이었어요. 청년들이 열심으로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준비하는데 이제 각 대역들을 이렇게 다 선정을 하는데 이제 그 여인숙의 주인을 누가 할까 이렇게 퀘스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숙의 주인은 하는 게 없어요. 빈 방 있습니까? 그러면 빈 방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 그런 연극 대역을 누가 맡아서 하겠어요. 그래도 몇 마디 하고 얼굴 좀 삐끔해야지. 문 뒤에서 빈 방 없습니다. 이 말만 하면 끝이니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찾다가 그 교회 학생 중에서 말 더듬는 리타드 비슷한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말도 떠듬는 젊은이인데 그래서 그 젊은이 이름이 덕구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덕구야, 너 이 연극에 참여할래?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냐 그러더니 너무 이 덕구가 기분이 좋아서 예 하겠습니다. 예, 내가 말을 더듬지만은 빈방 있습니까? 한마디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덕구가 그 역을 맡아 하게 되었었습니다.
말도 더듬고 이렇게 몸도 잘 가두지 못하는 리타드한 이 젊은 청년이 이제 그 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시작됐어요. 아주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시작되고 거의 다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덕구가 나와서 얘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덕구가 쭈쫌쭈쫌 나와가지고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덕구가 그 말을 해놓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의 방을 찾는데 내가 방이 없다고 말하면 될고, 조금 모질한 친구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요셉의 팔을 꽉 끄잡아 다니면서 내 방 있습니다. 글로 오세요. 그랬어. 그거는 각본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극을 망치는 이야기입니다. 빈방 없습니다만 끝나면 좋은데 덕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냥 끝날 수가 없어서 조금 모질한 친구 있지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방이 있습니다. 내 방에 오세요. 그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그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 방으로 끄잡아 당겼어요. 연극은 망쳤습니다. 연극은 망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덕구를 블레임했습니다. 전부 연극의 스토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관객들이 덕구의 말도 없는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하는 그 말에 모든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의 문을 두드렸는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데,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빈 방이 없다고 예수님께 말하며 살지 아니했나?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의 일 하라고 충성하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나는 예수를 외면하고 내게 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한 일들이 한두 번이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탄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가 우리 집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게 빈 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졌나이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덕구와 같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기쁜 성탄날 아기 예수를 맞이하여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왕국의 왕이나 왕자가 아니고 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지위가 없던 사람이었으며 냄새나는 사람이었으며 가장 가난한 층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함에 제일 첫 번째 초청자로 목자들을 택하셨을까? 위대한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며 목자들을 초청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잔치가 있으면은 귀한 사람 먼저 생각하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가장 먼저 초청하며 소식을 전한 사람은 목자들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자기 부인이 아기를 곤막 낳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이제 돈 좀 더 한 점 얹어주면 방이 생길 텐데 그런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그런 지경까지 갔으니 이 요셉의 가정이 가난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마당에 예수님께서 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나셨으며 누일 곳이 없어서 가축이 먹는 여물통 위에 누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 그분께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가난한 우리들을 복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너무 감격해서 비천한 종된 나에게 어찌 이런 기쁜 일이 있을 것이요. 마리아도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가문의 부잣집 딸이 아니고 비천한 종이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도 이렇게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가난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와 가난한 지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팔복의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한 말씀이 팔복의 말씀인데 팔복의 말씀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며 내 마음이 결백하며 청림하며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모든 욕심이 없이 거짓이 없이 질투와 시기가 없이 욕심이 있으니까 시기가 있지, 질투가 있지. 욕심이 없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은 세상적인 모든 잡다한 마음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의 천국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소식은 가난한 목자에게, 가난한 집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전해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에 주님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는구나. 내가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주님의 청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딴 종교의 교주들을 보면요,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석가도 마호메트도
별로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성탄이라고 그러지요. 성탄 축하 그러지요.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자를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 동방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별을 보고 찾아가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과 많은 가축들이 예수의 나심을 경배했어요. 찬양했어요. 예배를 드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기 예수에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가 기쁨과 거룩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 중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기묘자는 말은 놀라운 신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신비로우신 분이며 놀라우신 분인 것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성이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모사란 뜻은 상담자란 뜻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와서 상담하시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면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모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말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나라님도 그런지도 몰라. 우리나라 나라님도. 점쟁이에게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 된 모사가 되신 주님께 찾아가 상담하고 기도하고 아뢰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하라는 말은 용사라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적을 이길 수 있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해도 이 땅에 있을 때면 끝이야.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 있지를 못해. 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천당 가서 또 부부로 살 거야? 그만 살지, 천당 가서는. 그런지도 모르지. 천당에는 부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영존하시는 분은 오직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들, 딸들에게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내 인생을 일생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 딸도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혈맹을 맺은 친구일지라도 그 친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배반할 수밖에 없고 친구는 나를 배반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나를 외면할 수밖에 없으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세요.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옆에 사람과 악심하면서 예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